주의 재단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또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님께서 친히 다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참으로 주님 계신 그곳까지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순결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련하고 우매한 것들이 다 주님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땅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지도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지도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21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많은 말씀을 볼 것입니다. 한 말씀에 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전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있죠. 자,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속죄소를 깨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전급판을 깨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급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기에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성막 안에 이렇게 법궤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모든 말씀을 다 일러겠다, 말하겠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하고 또한 시온소 또 속죄소 또 이 자리 자체를 갖다가 화해의 자리, 은혜의 자리, 화해의 덮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갈라지고 상처났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져 나오기만 하면은 이 자리에는 은혜가 있고 이 자리에는 속죄가 있고 또 이 자리에는 만남의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갈 길을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과거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리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남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분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가 여기 구약에 나오듯이 법궤와 같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분의 입에 모든 말씀을 다 담아주셔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다 듣게끔 만드십니다. 여기 지금 22절에도 밝히 있었지 이 지금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29장으로 가봅니다. 자, 29장. 어디로부터 말씀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29장 35절에서 37절을 읽어봅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읽어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인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지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이 7일 동안에 피를 뿌리면서 깨끗게 하는 이 정결의 의식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속죄가 일어난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는 7일 동안에 이 7일 동안에 이 속죄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7일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이 지금 짐승의 피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고 그의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놨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다시 보고 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단번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심을 통해서 다시는 이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의 피를, 그의 흘리신 물과 피를, 또 그가 보내주신 성령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 완전하고 완벽한 이 속죄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갑니다. 다시 또 갑니다. 출애굽기 다시 갑니다. 29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속죄가 일어난 이 그리스도가 예비하고 준비하신 우리는 그 제단으로 우리 자신이 서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29장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밝히듯이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면은 거룩한 이 제단이 되어지고 그 제단에 접촉되는 모든 것이 거룩함을 입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모든 자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거룩한 제단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고 접촉되어지면은 거룩한 제단으로 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제단으로 선 자는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매일 분초를 다투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양이 된 자의 모습입니다. 양은 한순간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30cm밖에 볼 수 있는 눈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0cm 그 앞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듣고 움직이겠습니까? 목자의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양이라 했습니다. 정말 이 소리를 듣고 있고 이 소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너희는 내 양이다. 그 진리에 속해서 진리의 소리, 목자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의 양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말씀하지 않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정말 행할, 명령할 모든 말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붙어 있는 자는, 이 속죄가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항상 그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의 소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이 소리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소리,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다른 것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잠시 쓰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소리는, 이 명령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가서 보고 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우리가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본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소리가, 이 명령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자, 읽어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자의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스스로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밝혔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 또 49절에도 밝힙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리자, 대언자, 예수의 영을 가진 자는 오직 받은 것을 말하고 주신 것을 말할 뿐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면 그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 자체가, 그 명령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 자체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법궤를 통해서 법궤의 앞에 나아가면 그 속죄소 시언자 은혜의 자리, 그 화해의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이르는 이 말씀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소리를 내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좀 이해를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계시록 가봅니다. 자,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장.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 걸 보여줍니다. 자, 2장 12절 계시록 읽어봅니다.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야, 여기 이제 분명하게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 검이다. 이가 날카로운 그 이한 검이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럼 우리도 또한 뭐가 된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자, 또 가봅니다. 자, 이사야 41장. 자, 이사야 41장. 반드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4, 15절입니다. 14, 15절. 이사야 41장 14, 15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국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구속을 진짜로 입은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이 속죄의 제단에 정말 접촉되어져서 거룩한 제단이 된 자는 그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이 입에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좌우에 날이 선 이 검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검을 가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요구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듯이 그 시언자, 은혜의 자리, 화해자의 속죄의 자리에 이 법궤가 있는 곳에 나와서 말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르실 이 명령, 곧 영생,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받으라 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어서 정말 좌우에 날선 예리한 금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49편. 많이 봤습니다. 6절.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에게, 흉악한 세력들에게 묶이고 잡히고 올무에 함정에 빠지고 고통당합니다. 이 검이 없기 때문에 혼미하고 미혹되고 허감과 혼돈에 빠집니다. 이 검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예수님의 손에 좌우에 날선 그 검을 이한 날카로운 검이 있는 것과 같이 또한 성도의 손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있고 또 그들의 손에도 표현을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손에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날이 예리하게 갈려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떠나갑니다. 이것이 없어서 망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영생을 취하지 못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영생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17절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검을,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지금 양손에다 쥐어주놨습니다. 이 날성검을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날성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있을 것이 없습니다.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혼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이 그를 괴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날선 이 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13절. 계시록 19장 13절 읽어봅니다.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은 말씀이라 칭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이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의 형제가 되어진, 예수의 형제가 되고 예수의 친구가 되고 예수의 정말 제자가 되어진, 그의 종이 되어진 모든 자들은 이 예리한 성령의 검을 다 갖춰야 됩니다. 이걸 다 갖춰야 됩니다. 이게 없어서 힘들 뿐입니다. 이것이 무디서 힘들 뿐입니다. 이 연장이 무디기 때문에 당합니다. 이것이 예리하게 갖춰져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이 흉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검이 무뎌져 있으면 집니다. 무뎌져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병사가 이 검을 예리하게 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의 검으로 우리의 입술이 날카롭게 되어질 때에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지 아니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야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손으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어떻게 되어야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우리 입술이 칼같이 이렇게 날카로워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진리로서 이 입술이 완전하게 여호와의 사자예로서 입술을 갖춰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갈고 닦은 진짜 예리한 화살촉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대적의 심장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은 이 지금 명령이, 영생을 얻을 명령이,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되고 받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가 없이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7, 8절입니다. 7,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한 말씀을 받는 것, 한 말씀을 얻어먹는 것,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 영생줄 명령을 내가 받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약에 이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말씀을 받듯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의지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3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쏟아진 이 피와 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창 찔려서 이제 나오는 이 피와 물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의 입에 두신 이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 십자가에 물과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 피와 물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한 말씀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해진 말씀은 마귀가 와서 손댈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대로 된 과정이 없으면 전부 빼앗깁니다. 전부 빼앗깁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에 갑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2절과 18절입니다. 정말 누가복음 8장 12절과 18절입니다. 자, 11절 12절 먼저 읽어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궤로부터 보좌로부터 성전된 예수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이렇게 듣기는 듣지만은 마음에서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생 얻지 못하도록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빼앗아가버립니다. 이렇게 빼앗아가버리기 때문에 없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없으면은 있다고 생각하는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있어 그런 생각하는까지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근데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이제 저장하기를 시작하고 저축하기를 시작하고 이것을 넣기를 시작하고 이것을 간직하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셔서 계속적으로 영생 얻을 명령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매일 만물을 향해서 모든 생명체를 향해서 쏟아지는 이 속히 내려오는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다시 또 갑니다. 8장 5절.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그걸 응답이라 그거 소리를 듣는 것을 응답이라 하는 거예요. 8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천사가 황노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응답으로 하늘 보좌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11장 계시록 11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도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 이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궤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 그 은혜의 자리 시언자 그 법궤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법궤 언약궤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만물을 향해서 매일매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외치고. 이사야서 44장 6절. 이 소리가 안 들리면은 피곤한 신앙이 됩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면은 정말 황폐해지는 신앙이 됩니다. 뺏기는 신앙이 됩니다. 근데 이 소리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매일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듣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심을 진짜로 아는 자입니다. 44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성령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 소리가 언약궤로부터 썰린 그 성전의 언약궤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10편 147편 15절. 이걸 못 받으면은 피곤합니다. 이걸 못 받으면 힘을 잃습니다. 이걸 못 받으면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걸 못 받으면은 신앙이 힘듭니다. 147편 15절. 자, 15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이렇게 그의 이 명령, 그 보좌로부터, 법궤로부터, 언약궤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지금 명령, 이 명령이 곧 영생입니다. 이 명령을 지금 어디로 보내느냐? 지음받은 이 세계를 향해서, 만물을 향해서 이렇게 그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우박으로 표현했습니다. 큰 소리로 빛과 같이 큰 지축을 흔드는 소리같이, 만물을 깨우는 우박같이 이런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이 땅에 보내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들리면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것이고 그의 양으로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됩니다. 자, 19절 20절 19절 20절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져 있고 영적인 야곱이 되어져 있는, 진짜 찾은바 되고 정말 새 이름을 얻은 우리라면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이라면은, 정말 구속받은, 정말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끝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정말 섰다면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은 이 말씀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셔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속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걸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그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지금 재성 가진 썩은 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이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서부터 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19절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읽어봅니다. 1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17절. 자,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이 피만이 대속을 이룰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한 제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진짜 살아있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피가 없이는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신약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줍니다. 3장 6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뭐로 했다는 거죠?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거룩한 이 제단이 되게 하신, 이 속죄의 제단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집,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는 성전이 된 것을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흠없고 점없는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정말 성전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빛을 보고 그 능력을 알고도 성전을 더럽혀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신과 그의 집이 되어진 흠없고 점없는 피로 속죄를 이루고 우리를 살아있는 그의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이 몸 안에 오늘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가 와 계신데 이것을 더럽히면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 이 자신을, 우리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거룩한 속죄의 제단이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된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죠?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가고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집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되게.
이 생명을 잉태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안에는 어떤 욕심도 어떤 더러운 것들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이걸 하려 그러면은, 이것을 지키려 그러면은 반드시 매일매일 이 지금 제단으로부터, 이 은혜의 자리로부터, 속죄의 자리, 화해의 자리로부터, 시언자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소리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이게 유지하는 방법이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 없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을 하는 방법은 이 소리가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26절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뭐하러 왔는지 이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물과 말씀, 이 지금 말씀, 예수의 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로 이루어진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이 거룩한 것을 보존해 나가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다시 말하는 이 살아있는 교회여 하나님의 집이여 그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 온갖 욕심과 우상과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 44, 4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44,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더럽히지 말라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 이생의 자랑들을 가지고 더럽히는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말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들고, 자, 민수기 8장 6절 7절. 민수기 8장 6절 7절. 민수기 8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리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레위인은 성전에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기구들을 만지고 이 기구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금 법궤를 메고 이런 일들을 하는 다 제사장 그룹의 던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 속죄에 이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어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약적으로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가 일어나야 되죠? 계속적으로 깨끗한 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명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멀리하게 되고 말씀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마귀가 와서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어지면은 이 지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집이 살아있는 교회가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매일매일 들려주는 매일매일 보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려오는 이 이항금을 양손에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3장 요한복음 13장 10절 13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니지만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가 욕심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마음의 영생 얻을 이 명령, 이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걸 봐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이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깨끗하다. 그래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아직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그 발을 씻듯이 너의 의복을 빨아라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이걸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터부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매일매일 발을 찢듯이 이 의복을 빨듯이 구약에서도 그 의복을 빱니다. 그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끝까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거 하라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그러고 이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장 계시록 16장 15절 16장 15절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정말 이 입혀준 거룩한 옷,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 이 구원의 옷, 이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을 매일매일 이 두루마리를 빨듯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한다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결코 당치 않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12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이걸 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에스겔서 또 가봅니다. 36장 에스겔 36장 25절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운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면은 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과 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지금 보좌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음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이 대언되고 또 대언되어져야 됩니다. 자, 8절부터만 읽어봅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37장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일이 나야 됩니다. 말씀의 이 생기,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능력,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내 영혼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내 생각 안으로, 내 몸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것들이 물러갑니다. 그래야 내 안에 허물과 죄로 죽은 것들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내 영혼과 마음이 소생되고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없는데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살아납니다. 이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그의 집으로 삼고 살아있는 교회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이 영이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생명력 있는 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써야 됩니다. 이 대열에 써야 됩니다. 정말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로서 생수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자, 47장 에스겔 47장 9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9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진짜로 이 물을 마신다면, 이 물에 젖는다면, 이 물이 창일하게 채워진다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 안에 죽은 것들이 전부 소생하고 살아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접촉되는 자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잎사귀까지도 약재료로 쓰임을 받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곧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열리고 또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에스겔 시편 118편 118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제대로 대언되어지고 제대로 내 영혼에 들려지면은 문이 열립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뭐하면 17절에 말씀하듯이 이 여호와의 일, 여호와의 행사,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구속의 복음을 전포하고 이걸 선포하고 전파하면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생수고 그의 말씀이 생기고 그의 말씀이 정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제대로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소생되어지고 치료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 57장 여기 14, 15절만 읽어봅니다. 14, 15절 57장 14, 15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보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우리 앞에 막힌 것들, 거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원할 때에 다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치료되어집니다. 상처와 아픔들이 떠나갑니다. 슬픔과 탄식이 떠나갑니다. 그 짐들이 내려집니다. 눈에서 눈물이 씻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까?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 가르침을 성령으로부터 받으시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친히 빛이시고 등불이신 주께서 그 빛을 조금도 어둠이 없는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약속한 이 등불을 온전하게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조금도 흑암의 그늘이 없게 하시고 혼돈과 미혹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속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듣는 자가 구원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그 놀라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